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안면도교회가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또 살아가는 교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연도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 이제 암송할 법도 한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곧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이죠.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면서 정체성을 우리에게 줬는데 뭐라고 그래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류민과 나그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올라갈 본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마지막에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져요? 선하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을 보니까 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그 선하게 갖는 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물론 행실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 이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부려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뭐로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 또는 편지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 먼저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어요. 그렇죠? 건져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거요. 출애굽기 20장, 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한 거예요? 십계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그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10가지 계명이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1계명부터 마지막 10가지 계명까지 어떻게 해요?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절반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10계명을 주고 나서 첫 번째 계명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오늘 31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라고요? 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 서로 관계를 확인해 주는 증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지가 있죠. 결혼 반지는 아닌데요. 안면도 내려와 가지고 아내가 이제 결혼 반지도 우리 다 팔아먹고 돈이 없었으니까 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결혼 반지도 팔고 뭐도 팔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가족끼리 좀 이렇게 4명이서 가족끼리 아주 두껍지도 않죠. 얇은 반지. 그래서 가족이 좀 이렇게 기념으로 하나 하자 해갖고 반지를 하나씩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 우리 가족은 하나다. 라고, 또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냥 표시인 거죠.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했습니다 하고 또 여러분 그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래서 결혼 반지는 뭐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당신 거다라고 하는 내가 끼워줌으로 고리로 인해서 너는 내 거다라는 게 결혼 반지의 의미잖아요.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나는 누구랑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의 아내든 저 사람이 남편이든 이 반지를 보면서 그렇게 조금 과격하게 하면 구속력을 갖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사장 나라로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았어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냐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표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31절이 이 출애굽기를 그것이 새로운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언약인데 여러분 24장에 하나님께 새 언약을 세우고 25장부터 그러니까 30장까지는 뭘 하나님이 세우냐면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만드는 걸 막 명령을 해요. 이렇게 만들고 몇 규빗 만들고 뭐하고 만들고 한 다음에 31장에 와서 그 성막을 지은 오홀리압과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정결하게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은 성막을 건축하고 새로운 선민 새로운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새 언약은 뭐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째 명령? 6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6가지 명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17절 보면은 31장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제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때대로 영원한 뭐예요?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예요? 표징이라 하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6번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번의 명령 6이라는 숫자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너와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안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식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걸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림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한 거죠. 43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건져낸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을 준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게 했어요.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다 시키고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뭐예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재창조예요. 재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 쉬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 기준을 준 건데 그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징은 뭐예요?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다른 데 이상한 데 가면 그 사람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3교대를 하고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이것을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것을 하는 건 율법적인 거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 그런데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죠. 내가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내 삶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패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편하면 나오고 내 마음이 뿔따구나고 또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안 나와야 돼요? 전혀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표징인데. 여러분 반지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 반지를 내가 빼버리면 저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 꼴배기도 싫고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얘기하는 왼수 막 그러는 남편을 보고 그 왼수요 말은 그래도 진짜 저 사람이 왼수요? 아니요, 하는 짓이 조금 미운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주의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의 증명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꼭 그러냐? 그리고 또 이상한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도 되고 꼭 주일이냐? 또 저 이단적인 안식교 생각하는 날에 관한 그런 것들을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한 날을 정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합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때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뭐한 날? 부활한 날을 우리는 기념하자야.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표징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표징으로. 이것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저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상황이 어렵다고 교회에 안 나온다. 그거는 고민해봐야 돼.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럴수록 더 나와야지요. 바쁠수록 더 나와야지요. 근데 바쁘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대적인 표징, 가장 큰 특징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이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침을 받는 준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레위기 26장 1,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내 백성이냐, 내 나라의 거룩한 나라냐, 제사장 나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인정하는 그러한 그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 조각한 것, 주상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의 통치가 아니고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일명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진 장이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내리고 땅에 풍성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황폐함과 재앙을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가장 큰 기준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오직 한 분,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시간에 구별을 해야 되고 성소, 공간에 구별을 해야 되고 우리의 경외라는 말은 태도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소, 성전에 따로 구별된 공간에 구별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경외라는 말은 내가 구별된 태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통치권이 누구냐예요. 내 삶의 통치권.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 일상의 모든 장소와 여건 환경을 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마라톤의 영웅, 나는 올림픽의 영웅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당시에 이 사람은 영국의 강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열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 주일날 하는 거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보이콧을 해요. 당시에 영국 국왕이나 비롯한 온 나라가 와가지고 그에게 당연지사로 그 사람이 100m 금메달을 따는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 100m 경기가 있으니까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그 사람에게 막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배신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거 한번 눈 한번 검으면 깜짝하면 그냥 될 텐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에릭 리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올림픽 금메달이나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치 기준,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자신의 주 종목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주일이 아닌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로 뛰는 건 조금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거리인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가 달릴 때 그의 손에 동료가 주어진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에릭 리델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주일 성수를 하는 게 그분이 나의 통치자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바쁜 것,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에 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본문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을 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걸음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오락, 사사로운 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멈춤이라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제 7일 안식 가운데는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일 성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식일을 그저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두는 날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즐겁고 기쁨이 있는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즐겁게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하며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했다고. 근데 안식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일 자체가 무슨 날이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이 주일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26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뭘 주고요?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철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 없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성소를 경외하면 철따라 비를 주신다고 해요. 그 증명이 출애굽기에 16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뭐가 돼요? 예, 만나입니다. 만나를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줬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만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서 녹아져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데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에는, 7일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줘요?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주일날 일을 하시죠? 주일날 일하니까 갑절을 못 받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4,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달라요? 지금은 AI 시대니까 뭐 디지털한 시대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그거고요. 그때 그거고요. 아니요.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뭐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이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주일을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날, 일주일의 첫날을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맨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은 뭐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이 일주일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야 되는데 처음을 실패하면 일주일간은 실패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꼭 농사하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될까요? 사업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갑절을 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를 줄 것이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갑절의 그런 풍년의 그런 거두어드리는 은혜를 줄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갑절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일에 두십시오. 그것에 둬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이런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왜 주셨을까요? 너희와 나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이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래. 주일 성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대대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표징이라는 증거를 주일 성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로 주시는 그 축복들을, 그 행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 한면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